예, 저는 이제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치고는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예쁜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자녀는 아니지요. 일례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지요. 19명, 그렇죠? 많지요? 예.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19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부모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참 훌륭하게 대답을 그 수산나 웨슬리가 했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요. 집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었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잃어버린 자녀를 꼭 찾고 말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비유는 사실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탕자들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만이 아니라 그 형도 탕자라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이런 것이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그리고 이제 동생. 근데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이제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창기와 더불어서 그걸 다 탕진해 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되고 먹을 것도 없는 정말 거름뱅이가 되고 때마침 또 흉년이 들어서 정말 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연명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돌아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머슴으로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근데 아버지는 마치 그 아이가 나간 첫날부터 기다렸던 것처럼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지요. 한편 그 맏아들은 들판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아직 거리가 먼데 집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 풍악 소리를 듣고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저 집 나간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노여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그 아이를 맏아들을 위로하며 이제 설득을 할 때 그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으시더니 저 망나니 같은 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노여워하며 섭섭함을 토로할 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저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함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터인데,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다. 탕자라는 것이죠. 탕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 아마 이 허랑방탕에서 그 탕자라는 그러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탕자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옳지 않은 그러한 행실을 볼 때 우리가 저 방탕하다. 이제 그게 탕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짓거리를 볼 때 그것만이 탕자가 아니라 더 깊이 나가야 하는데, 성경이 말할 때 그 방탕하다라는 것은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비한다. 그러니까 낭비한다라는 것이죠. 낭비한다. 그래서 다시 그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낭비하더니.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탕자다, 방탕하다라고 말하면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해버리고 그 허비한 것,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맏아들도 탕자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맏아들이 탕자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며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왜 그 맏아들이 탕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탕하다라는 것이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넓지요. 제가 사는 오하이오만도 이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그곳에서 자라고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사도 가지 않고 한 곳에서 자라고 한 곳에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 사람들 그 집을 가보시면, 우리 한국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은 참 깨끗해요. 깨끗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짐이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를 큼지막하게,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쉘브를 다 해가지고 차곡차곡 짐들을 얼마나 많이 챙겨놓는지 몰라요. 또 거라지가 이제 그 차고가 보통 이제 2개, 3개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창고가 모자라서 그 거라지도 그 차고로 쓰지 않고 차는 바깥에 있고 그 안에 다 창고로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짐이 많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또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거라지 세일, 뭐 야드 세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데 가보면 재밌죠. 또 싸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이, 그런 곳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포장도 뜯지 않은 똑같은 물건이 3개, 4개, 5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지요? 네. 이것이 필요해서 또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물건을 산 것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똑같은 물건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또 잊어버려요.
거기서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잊어버려서 샀던 물건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새 물건이 5개, 6개 그렇게 재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낭비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낭비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구 잘못 사용하고 마구 사용하고 그런 것도 낭비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가난하게 산다면, 없이 산다면 그것 또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바 바로 이 마다들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낭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너의 삶을 채웠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채워진 그런 삶이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이미 그것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다른 의미에서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바 그런 의미에서 그 마다들 역시 우리가 탕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이죠.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취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구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뿌리요 가장 중요한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만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를 받음으로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가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연약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하늘의 그 부요함으로 채워진 삶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냐? 여러분의 종교적인 헌신과 또한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때 그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산다면 그것이 낭비라는 거죠. 그것이 허비라는 거죠.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 지식, 그 깨달음, 그 인식이 내게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내 삶이 채워졌다. 이미 채워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지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이 마다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노엽게 하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거죠. 마다들을 생각해 보면 마다들은 노여워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섭섭해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섭섭해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까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해할 만하니까.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섭섭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들이 노여워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 노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내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과연 내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선포하며 그것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다만 눈물 흘리고 괴로움과 억울함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다만 그런 한숨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준 영광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인식, 그 깨달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는 그 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저 또한 낙심했고, 물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신앙을 했지만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을 왜 오래전에 깨닫지 못했을까? 너무나 억울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27살이 된 이제 어엿한 아가씨인데 말이죠. 처음에 이제 미국 생활을 할 때, 그게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1학년인가, 킨더가든, 유치원 때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 학교를 갔어요. 처음 학교를 갔는데, 버스를 태워서 보냈는데, 버스에서 이제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오는데 얘가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부모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이제 그 동네는 이제 물론 그 한국인은 물론이고 에이션도 저희밖에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동네였는데,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이제 한국 에이션들을 이제 접해보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학교 버스 안에서 미국 아이가 제 아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처음 학교를 갔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침을 뱉어버린 거, 얼굴에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영어가 훌륭하지 못해서 이거 따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따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따지는 것보다 먼저 내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먼저였지요. 그래서 정말 막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그랬지만 밝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 You are my MVP.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야. You are the MVP to God. 하나님에게 너는 가장 존귀한 아이야.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아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는 가장 존귀한 아이야. 그것을 계속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은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해피 걸, 해피 레이디, 그런 것들을 웃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서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제가 요 전에 섬겼던 이제 그곳에서 이제 6년을 제가 섬겼는데, 6년 동안 한 남자 성도가 있는데 한 번도 저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악수를 하려고 다가가면 싹 돌아서, 그러기를 6년을 그랬어요. 제가 그곳에서 6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인사를 못했어요. 내가 에이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싹 아주 공공연하게 무시를 하죠. 자존심 속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현수가, 너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6년 동안 계속 교회에 나왔잖아. 네가 그렇게 싫은데도 야, 저 사람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거 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해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자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나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대적자 앞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내가 어떠한 존귀함으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두 번째 예배에 소개를 해준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뗄마라고 90이 가까운 할머니이십니다. 저희 교회 이제 소위 전도부장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얼마나 어려운 삶을 평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57된 아들을 데리고 사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래서 보는 것은 잘 보는데 듣는 것, 말은 절대로 전혀 못하고요. 듣는 것도 잘 듣지 못하고 걸음도 걷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걷는 이 짧은 거리도 5분, 10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그 엄마가 그 아들을, 90이 다 된 엄마가 60이 가까운 그 아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조금씩 걸어 다니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 아들을 수발을 하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24시간 내내 같이 다녀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씻기고 화장실 일도 다 도와주고. 그 마음이 지금은 쉽지 않으시겠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이 아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는 그분의 형편을 누구나 다 아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그분은 돌아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60이 가까운 아무것도 정말 숨 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들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너는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만들어졌어. 이 말씀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맞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나인지를 내가 볼 수 있느냐,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형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는 그 망나니 같은 동생 때문인 것이, 동생이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섭섭하게 한 그 아버지가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 그 은혜의 크기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채워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보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노래, 우리는 복되다, 우리는 복되다, 선포하고 노래하리. 우리는 복되다, 우리는 복되다.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영원까지 가장 불가능한 것은 복 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존귀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